절에 저희들을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관한 말씀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막 즉시 서둘러서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도 막 흩어서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묻는 바보가 되라. 저는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인간,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 메인 아이디어, 그것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 이렇게 큐티를 하지만 가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 좋은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루 종일 그 배고픈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더치페이 하게 합시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돈도 부족하고 먹을 거 우리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마을로 보냅시다 할 때는 안 보내놓고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12광줄이나 남아서 밤새도록 먹고 그 큰 기적을 기뻐하며 축제와 같은 밤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막 제자들을 즉시 배에 태워서 막 서둘러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전에 마을로 보내자고 해도 안 보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또 무리를 흩으셔서 그들을 막 서둘러 밤이 어두워졌는데 보내고, 예수님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서 마을로 가서 각자 더치페이 하게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셨던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12광줄이나 남아서 축제의 밤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그렇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 무리를 막 흩어서 그 어두운 밤에 막 또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해서 배를 타고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어떠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순탄해야 되고 순풍에 돛을 달고 순적하게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 순종해서 갔는데 어두워지자마자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큰 풍랑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순종하고 갔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삼중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이 당한 그 삼중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볼 때 풍랑으로 인하여서 큰 죽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일렁였던 풍랑은 정말 그 제자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밤사경은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거의 동틀 때까지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예수님만 아니면 오병이어의 그 현장, 그 빈들에서 12광줄이나 남은 것을 배고플 때마다 까먹으면서 밤새도록 축제의 밤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축제의 밤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명분도 없어요. 무의미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제자들은 빠져들어서 밤새 고생하니라 힘도 빠지고 기운도 맥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들이 처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예수의 부재로 인한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겪는 불안은 무슨 불안입니까? 분리불안 아닙니까? 엄마가 잠시라도 얼굴에서 사라지면 응앙 울게 되는 그 분리불안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제자들도 영적으로 어립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재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아주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당한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도 다 알고 있음에도 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에 그들은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그 풍랑과 맞닥뜨려서 막 거슬러 가면서 노를 젓고 중내산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보셨으면 정말 그 초저녁이라도 늑대같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밝도록 그렇게 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왜 눈을 떼지 않고 다 보고 있으시면서도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이런 때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던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실 텐데, 분명히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저도 어느 날 월요일 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공교롭게도 4분 5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날이 다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문자로 전화로 그 기도한 결과 이야기를 듣는데 다 5명이 하나같이 응답이 안 됐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도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세워만 놓으면 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정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데 왜 침묵하시는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도 정말 목사로서 무기력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말씀으로, 다시금 겸손하게 기도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시간들을 저도 겪곤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말 안 당해도 되는 그러한 생고생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살다 보니 겪게 된 그러한 뜬금없는 고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망망대해, 그것도 막 풍랑이 막 일어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풍랑 가운데 놓이게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우리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내 상황 아시고 내 기도 다 들으실 텐데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제쪽에서 보내시고 또 무리를 흩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그런 상황을 그렇게 연출하셨던 그 예수님의 도대체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두 가지 정도로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을,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하수는 결과를 묻고, 중수는 과정을 묻고, 고수는 의도를 묻는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의도를 묻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시련을 주셨다, 이런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절망과 고통에만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파도와 풍랑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아하,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시련이요, 나에게 주신 고통이요, 나에게 주신 그러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그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짓눌려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한순간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평안함이 밀려오듯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생겨지면서, 주님,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단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안주하고 그곳에 둥지를 틀고 이렇게 있었을 때 예수님은 서둘러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당해도 되는 그 고통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실 수 있고 보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왕수리 독수리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둥지를 흩으시는 그러한 독수리,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알을 낳기 전에 이제 아주 높은 벼랑 끝에 날카로운 가시들을 주워다가 그렇게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으로 그 날카로운 그 가지들이 새끼를 찌르지 못하도록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의 양 겨드랑이에 있는 아주 보드러운 그러한 깃털들로 가득 채워서 전망조차 통풍 잘 되죠. 아주 안락한 그러한 둥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새끼가 자라고 자라서 이제 어느덧 그 둥지가 작게 느껴질 정도로 어미 독수리만큼 그 등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 어미가 그 날개를 펴서 너풀거릴 때 그 안에 있던 부드러운 깃털들이 다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죽을 부리로 물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가시가 졸지에 그 연한 새끼들의 그 살들을 막 뚫고 그 안락했던 둥지는 한순간 가시방석이 됩니다. 그럴 때 어미가 그 새끼를 매몰차게 그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그 새끼 독수리는 막 떨어지면서 한번 날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난 죽었네, 나는 이제 끝났네 할 때쯤 어미 독수리가 시선을 새끼 독수리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쯤 독수리가 날아서 다시금 채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한 사냥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을 소유하는, 하늘을 그렇게 지배하는 독수리의 제왕의 자리로 훈련되어서 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매몰찬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이 둥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것을 흩어버리고 떨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날아가는 법, 영적으로 살아가는 법, 영적으로 기도하는 법,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통하여서 그렇게 펼쳐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연단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망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장차 정금과 같이 나를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나는 죽지 않아, 나는 이 일로 나는 망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을 탈 때 그것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만끽하면서 그 두려움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일로 끝나지 않아, 이 고통, 이 아픔, 이러한 순간 나는 이것에 쌓이지 않고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고 이것으로 나는 끝나지 않아, 이 일을 통하여서 잘 견디고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귀하게 더 크게 값지게 사용하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병이어의 기사가 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억지로 그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더불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축제와 같은 밤을 보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채 십자가의 영광만 막 맛보고 그 영광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그러한 유혹의 자리, 그러한 칭찬받고 주목받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그렇게 외면한 채 영광만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얼른 흩어서 배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로 그들을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언제까지 그렇게 큰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밤 사경, 거의 밤새도록 새벽 3시에서 동틀 6시에 이르러서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건지로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혼자 계시며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배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그 동틀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다 알면서도 다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은 가지 않고 있다가 그 동틀 때 돼서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셔서 건져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파도들은 다 견뎌보고 헤쳐나가본 경험이 있었던 그런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웬만한 파도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까지 이들을 내버려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내 방법대로 해보고 견뎌보고 버텨보고 이겨내보려고 해보고 해보다가 결국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점이 바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점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밤 사경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팅기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야,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두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상에서야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10대의 이삭처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삭처럼, 또 16세 정도 됐을 그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부터 내 자신을, 믿음을 그렇게 지켜냈던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온전히 삶을 위탁했던 그 밤 사경을 아주 일찍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시라도 빨리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고난을 일찍 끝내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 풍랑을 일찍 멈추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0장에 보면 이 찬양을 여러분들 정말 골방에서든 또 집회에서든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밤 사경에 드릴 수 있었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눈물로 찬양 불렀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밤 사경에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고백들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여기서부터는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순절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자고 일어나면 산불 번지듯이 확 커져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다다르게 된 그러한 큰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또 새벽에 잠이 깨면 더 이상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고 있으니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고 속으로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연단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너를 연단하고 너를 깨끗게 해서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이 뜻을 이루게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깨달음을 받는 순간, 그때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과 그 미움과 그 모든 감정들이 정말 풍랑이 한순간 잠잠해지는 것처럼 평안함으로 바뀌고, 그래, 이겨내자, 이 고난, 이 연단 힘들지만 잘 견뎌보자, 그래서 정금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순수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자,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깨달아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름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의도,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자신들의 능력 밖에 큰 박수와 칭찬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막 서둘러서 즉시 배태워서 분리시켜 내셨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영광은 좋아해서 그 주목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 그러한 자리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 아십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처럼 제자들도 떠나 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보통 어떨 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되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문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눈을 들어 하늘을 축사하사 기도하셨을 때 그 문제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풍성한 그러한 기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만, 그래서 응답 받은 이후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신 것 그거 지키니라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렇게 이어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응답된 이후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표가 아니라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이 목표가 아닌 관계로 볼 때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목표라고 한다면 문제 있을 때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목표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say no라고도 하시고 say wait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기도 응답 안 해주실 때는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기도의 자리가 툭툭 끊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또 한동안 안 보이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들쑥 날쑥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의 목적을 응답으로 여길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여길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기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전혀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기도는 오랜 시간 쏟아붓지만 응답은 한순간이다. 왜?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40년 기도하다가 그제서야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변론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며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만을 그렇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답 받고 나서 그렇게 승리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응답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응답 받은 이후에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방탕하게 됩니다. 방자하게 됩니다. 선물에 눌러 앉아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응답 받고 망하고 합격된 이후에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승리하고 망하고 출세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의 자격보다도 훨씬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울이 그 응답을 받은 그 이후부터는 자리를 더 지키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넘봤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도 잃고 그 왕좌도 빼앗기게 되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승리하고 망하고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선물의 취해만 있지 마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사순절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바벨론의 그 속국으로 그 노예에 불구했던 그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응답이 된 이후부터는 이 총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노력하고 애씁니까? 그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 일 지킨다고 신앙도 기도도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방백을 보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엎드려 기도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끝까지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사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왕이 이제 구테타를 통하여서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왕 밑에 있었던 신하들까지도 다 죽이든지 최소한 그들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4번의 왕조에 4명의 왕 밑에서 다 총리를 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누가 함께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모습,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신실한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응답 이후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 주신 하나님을 잃어 그 다음 영광을 놓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정말 나는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